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합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먼 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선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천국 찬양하십시다. 천국은 마치. 예람 찬양하십시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 인보하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 인보하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팔아 주여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부를수록 좋죠? 예, 계속 불러야 돼. 천국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천국.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했지요. 그렇지만 아랫부분을 좀 더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진짜 교회인가? 쉽게 말하면 성당 있잖아요. 진짜 교회인가? 그럴 때에 전체로 놓고 다룰 수는 없다라는 거죠. 성당 전체를
놓고 다룰 수는 없다. 그러니까 순수한 점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안에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다루기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하는 물음은 뭐라겠죠? 개신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하는 질문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신교회도 가짜가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천지를 진짜라고 않잖아요. 통일교를 진짜라고 않죠. 여호와의 증인을 진짜라고 하지 않아요. 전도관을 진짜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톨릭에 대한 진짜냐 가짜냐 할 때는 전체를 몰아가지고 가짜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개신교는 전부 진짜 교회인가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가 튀어나왔잖아요. 그것처럼 통일교도 있고 또 기존의 교회들도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습니다. 일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성례를 행위로 본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중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구원이 지식과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인격적 관계를 맺고 성례도 공로로 보지 않고 상징과 기념으로 보는 교회도 있다. 그러니까 가톨릭 성당 중에는 또 올바른 신앙을 갖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 일일이 헤아려 보게 되면 순수한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성당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로마 가톨릭의 영향. 로마 가톨릭은 알면 알수록 죄송합니다. 뱀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뱀이에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단이에요.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성당으로 옮기는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더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와 같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교리의 차이가 있지만 진짜 교회 표지에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들은 진짜 교회와 뭐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성당에 다니는 옆에 분들 중에 본받고 싶은 분 계시죠? 여러분 옆에는 성당 다니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예, 계시죠? 예, 그것처럼 아무래도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면이 있잖아요. 겉에 드러난 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또 개신교 안에 그러면 이런 물음을 물을 수 있어요. 오늘 개신교 안에 가짜 교회 있는가? 답을 하자면 많은 자유주의 교회들은 가짜 교회다. 자유주의 교회는 뭐냐면 먼저 복음을 받은 어디입니까? 유럽 교회는 자유주의가 다 교회를 덮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뭐 현대화된 그런 면도 있고 젊은이들을 깨우지 못한 그런 면도 있지만은 자유주의가 많이 교회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해석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교회는 텅 비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려는 그 본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전달하려고 애를 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렇게 되는 건데 자유주의는 뭐냐면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없는 분별은 안 되겠지만요. 자유주의 교회는 가짜 교회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자유주의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옆에 있는 교회를 말해서는 좀 그렇지만 서부 교회를 기장교회라고 그래요. 옆에 있는 서부 교회를 말해서 안 됐지만은 기장교회는 기독교 대한 장로회, 기장 그래요. 보통 예수교 대한 장로회와 기독교에 대한 장로회로 둘로 나눠요. 크게는. 그런데 기장은 자유주의 교회에 가까워요. 자유주의 교회. 그렇지만 기장교회를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장교회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눠져요. 세 부류. 그런데 세 부류 중에 한 부류는
자유주의 색채가 너무나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는 여기 뭐라겠어요? 가짜라고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써졌지요. 써졌죠. 예, 이것은 김병문 목사가 지어서 말하는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교회들은 건전한 교육을 하지 않고 건전한 교육을 하지 않는답니다. 오늘 건전한 교육은 이렇게 저같이 전통적인 신앙의 틀 안에서 발전된 이런 내용을 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르게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성례를 행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성례를 행위로 보는 가톨릭 교회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더 못하다. 가톨릭보다도 더 못하는 그런 교회가 뭐예요? 자유주의 교회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기장교회는 무조건 자유주의 교회니까 나쁘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교회에도 나같이 나쁜 사람도 있거든요. 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바른 신앙, 바른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저기 신천지라든가 통일교라든가 분명히 드러난 이런 교회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분명히 비판을 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심심하니까 가보실랍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오래 몸담은 분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를 건드려 버리면요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영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뭐랄까요 지도자급에 있는 그런 분들 중에 한 십수년을 몸담았다 나오는 분들 보면은요 얼마나 인생을 후회하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참고 삼아서 어떤 분간할 것은 분간해 가면서 신앙생활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목적. 그러니까 지금 대체로 볼 때 가톨릭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 안에도 문제가 있죠. 아니 오늘 저도 문제가 있잖아요. 나도 문제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나. 그죠?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옆에 가톨릭 신자 되는 그분 얼마나 점잖고 좋아요. 그러나 그 가르치는 내용이 아주 사탄적인 요소가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당에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 안 들지만 그러나 성경의 어떤 잣대로서 보게 될 때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해서 성당은 대체적으로 가짜 교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개신교에 몸담다가 가톨릭에 가신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쪽은 신앙적으로는 쳐다봐서도 안 됩니다. 여기 다 있는데 뭘 쳐다봐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다른 표현으로 예배, 또 예배를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라고요? 예배. 그러면 예배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집에서 설거지할 때도 섬겨야 돼요. 그죠? 직장에서 일터에서도 또 사람과의 어떤 교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다. 교회는 뭐라고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죠.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죠. 내가 베드로 너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의 너 예수 믿는 인격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므로 건물보다는 뭐예요? 사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영혼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머리가 예수님이요, 지체는 신자들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모범적으로 섬겼지요.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범죄가 없었지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이죠.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대답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다른 것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예배 자체가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회는 뭐예요? 첫째,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배를 한 2, 3개월 생각했죠. 수요일 날 성경 구절 읽어보죠.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에베소서 1장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 16절 이하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교회는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중요한 목적.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것도 있죠. 다르게도 표현되죠. 신자들도 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 못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같이 있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도 섬긴다? 신자도 섬긴다. 그런데 신자를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양육이다라는 거죠. 양육. 그래서 양육이 뭐냐? 먼저 아는 분이 이제 갓 믿기로 하는 분들을 뭐 가르친다 할까요? 알린다 할까요? 그죠?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죠.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죠. 어떻든 서로 섬기는 양육이 필요하다. 교회의 목적은 양육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서 강조하는 점 가운데 한 가지가 양육. 전부는 아니에요. 양육만이 또 전부는 아니지만 양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 어머니 젖도 먹지만은 5살 때까지 엄마 젖 먹기도 그렇잖아요. 이유식도 해야 되고 쇠고기도 먹어야 되고 갈치도 먹어야 되고 시금치도 먹어야 되고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고 청년이 되고 어른으로 자라나게 되지요. 교회는 이미 믿는 사람들을 성숙하게 세워나가는 교육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것이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필요해요? 교육이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성도 간의 섬김이라 할 때 뭐가 필요해요? 교육을 말한다. 양육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양육이 있어야 돼요. 저도 자라나고 여러분도 자라나야 되죠. 목사가 설교하는데 맨 저번 주에 했던 거 또 하고 10년 전에 했던 거 맨날 또 하고 또 해봐요. 그러면 골치 아프죠.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먼저 배워야 아직 배우지 못한 분들 가르칠 수 있죠. 주님의 제자들이 한 일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주님의 제자들만의 일인가요? 오늘 믿은 지 50년 됐으면 뭔가 한 구석은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제 내가 전도한 분들에게도 알려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50년 믿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골치 안 아파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 앞에 열매를 영광 돌리고 나도 참 귀하다. 주님 은혜 감사하다 그러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라나죠. 주님의 은혜로 자라납니다. 우리가. 그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예배와 교육, 양육이 있다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양육은 신자 서로 간에 섬기는 것이고 섬김이다라는 거죠. 어떤 교육이라고 하면은 일방적일 수 있잖아요. 선생님은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고 이런 식이 되기 쉬운데 서로 배우는 거죠. 야, 저 권사님 참 귀하다. 저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 참 본받을 만해. 이런 분들 있지요. 서로 이렇게 배움이 되는 거지요.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빨리 가고 싶은가 봐요. 그 다음에 세상을 섬김 있는데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더 할까요? 남겨놓겠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이런 목적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한 가지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고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짧은 내용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모든 교회에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교회란 이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목적이 있습니다. 표지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교회 교회의 본질,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표시는 무엇인가?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교회에는 순수성과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거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더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오늘 가짜교회 진짜교회 잠깐 살펴봤어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샘물이 오염이 됐어요.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염된 물과 같은 것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오염돼 버렸어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물론 오염된 데는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순수한 교회로 더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주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